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가 제기한 질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한 이야기, 도덕적인 무질서, 그리고 결혼에 관한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한 것,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 질문한 것들을 답변 형식으로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기록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선조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유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남용했던 그런 일들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사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대다수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 홍해를 건넌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과 4절 초반절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령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만나죠. 신령한 음료가 반석에서 나온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기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조상의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기적적인 출애굽을 했고 홍해 바다를 건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멸망한 이야기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을 보고 돌아왔을 때 보고를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린 죽는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말을 입으로 내뱉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는 말들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자체가 말은 아니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마음의 말,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들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아니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그 외에는 바로 이 말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란 이스라엘 조상들의 삶, 출애굽을 경험한 기적적인 삶, 그것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들, 역사 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악을 즐겨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며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 역사 속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악을 즐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조상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처럼 악을 즐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신약교회 주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하고 4절입니다. 32장 1절 말씀 합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러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우리의 신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즐겨하고 춤추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속히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신을 만들고 그 신이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음행하지 말라. 오늘 8절 말씀이에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기 시작하는 순간 내 스스로 나의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나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이 메추라기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그 광야에서 지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 광야에서 우리는 죽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놋뱀을 보내주시면서 이 놋뱀을 본 자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 민감성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내가 둔해져 버리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이유로, 내가 교회를 잘 안다는 이유로 나의 신앙이 갈급한 심령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 역시 이들과 같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교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의 노예로서 이 노동이 너무나 힘들었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울음소리, 통곡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오셔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생의 굽이굽이를 넘어왔습니다. 한 산을 넘기 위해서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때만 지금 살려주세요. 지금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인생 한 산을 넘어왔어요. 또 다른 산을 넘어오니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아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넘어온 인생의 산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가 많은지 원망이 많은지 스스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원망하지 마라.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잊혀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성도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열조들의 역사는 우상을 숭배하는 역사입니다. 간음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음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내 삶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웃대 어른들로부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던 그 신앙의 가정, 신앙력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문의 신앙력, 지금 나는 이제 어떻게 그것을 그려나갈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말세에 끼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Already not ye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이 시간과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은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닮고 예수를 닮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됩니까? 초대교회를 자세히 돌아보면 그들은 교제하는 공동체였고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전도가 된 교회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일에 한 해가 되어서 그들의 예수를 닮기 위하여 몸부림 쳤더니 저 교인들에게 뭔가가 있다. 저 교인들은 우리와 다르다. 라면서 그 교인들을 칭송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 날마다 수천 명씩 더해 주신 겁니다. 전도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살아갈 때에 연폭의 성도는 뭐가 다르구나. 예수를 믿는 저들을 보니 뭔가 다르다. 뭔가 있다. 라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말쟁이라고 하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예수 닮은 모습이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교회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졸다가 신랑이 온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쳐버렸던 그 신부가 아니라 신랑이 올 것을 깨어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신부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오실 그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다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신앙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면 할수록 시험이 더 많이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어낸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기를 좋아하고 때로는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살피셔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포교를 바라보고 연포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저들의 모습이 다르다. 예수를 뜨겁게 믿고 있는 저들의 삶이 다르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자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